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역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2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와 천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안종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성일 참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경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탐욕과 미움과 교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사랑과 감사, 기쁨과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잘 지켜 보존하게 하시고 희망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며 위선과 탐욕을 버리고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며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정자들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하속히 많은 백신을 준비해서 면역체계가 완성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 이웃을 방문할 수 없어 외로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르신들의 삶과 영혼을 이루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느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성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기며 헌신하시다가 이제 올로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로 땀을 흘렸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계신 오상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성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무심령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순철사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교회와 성도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듣는 저희들이 은혜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반주자들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두 집사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오니 예배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고백 찬송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홍은경, 김현실 두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고 영광스러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승리와 영광을 얻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있죠. 예전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시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방송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주의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 우리의 인생은 늘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irth와 death 그 사이에 있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그래서 삶을 살아다 보면 아주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힘든 일도 있고 산을 넘어가면 평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평지를 걷다 보면 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양쪽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축복의 백성으로 축복의 존재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고 승리와 패배가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의 사이에서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는데 승리가 있고 또 패배가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어떠한 작전과 어떠한 선택을 해서 그 전쟁을 놀랍게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정말 하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큰 실패를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 양자의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성공의 길로 어떻게 하면 실패의 길로 가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사명자한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늘 그 가운데 긴장하며 그 가운데 고민하며 그 가운데 선택하는데 결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앞의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무엇인가 사람이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늘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가는 길,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라도, 어떠한 여정이라도, 어떠한 과정이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행전의 하나의 피크,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아시아에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비전, 환상을 주십니다.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주십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 바울의 일행이 바울이 마음에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삶의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25절로 32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겨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옥에 가고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묶여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게 풀려지고 오히려 그 간수를 전도하고 그 가정이 다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간수의 집안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게 뭡니까?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체험을 하고서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마스크를 해서 그런지 뭔가 좀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할 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당연히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 안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늘 기쁨의 이유가 있고 기쁨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면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에 기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큰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선교와 그 일,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저의 목회 30년 가까운 목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해올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의 40여 년의 목회를 제가 함께하고 보면서 또 같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아버님의 목회 40여 년의 그 목회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과 놀라운 일들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이겨나고 넘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의 결과가 큰 기쁨이 가득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워진 게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간절함,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설탕이 발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꿀이 뚝뚝 흐른다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리더들을 향한 그 사랑의 기쁨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나의 사랑하며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권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기쁨이 되는 존재, 기쁨을 주고 싶은 존재, 그리고 그들 때문에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4장 13절에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바울의 여정 속에, 바울의 선교 속에 함께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로 보면, 기록하는 시점으로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니까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으로 보면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져 있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교회들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선교로 인하여 세워진 작은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에 후원이 되어지고 헌금을 하고 섬김을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도 부족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부족함 없이 지내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편지를 쓰고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단지 그들이 보낸 그러한 헌금과 선물과 그리고 그들의 지원과 공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의 영적 삶을 승리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기쁨이 되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한 가정이 구원을 얻고 하나의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하십니다. 좋게, 아름답게, 좋은 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래서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갇혀져 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모욕 속에서 깊은 옥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밤, 괴롭고 어둡고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치 않는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사업과 직장의 일이 안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삶의 한밤중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한밤중에 괴로움과 시련의 자리에, 아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거기에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죽음의 위기에 부딪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게 일하시는,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욥이 그 인생의 괴로움과 위기 속에서도 앞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위기와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선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힘들면 힘든 게 사람이에요. 아프면 아픈 게 사람입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픈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에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이죠.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 그 단편집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씨앗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를 연구하는 그 뇌학자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이 뇌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뇌를 활성화하고 뇌를 더 영향력 있게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기쁨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기쁨을 가지면 평안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가지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고.
근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받는 데서,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 자기 존재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 있는,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죠. 사랑받을 일을 하니까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죠. 사랑받지 못할 일을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그렇게 살아온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로 세워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고 괴로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한밤중에 이를 때 왜 이렇게 되었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으로, 이것 또한 선하게 역사하실 것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밤중에 괴로움의 자리에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괴로움 중에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소리가 죄수들에게 들려지고 그 찬양의 소리가 간수에게 들려졌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착고를 풀어주셨고 그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셨고 땅이 흔들리면서 모든 게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끝이다 생각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비전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동안 포로되고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잿더미만 남고요, 하나 남은 것 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70년 절망이고 그리고 만국이고 끝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디딤돌 삼아 그것을 지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다윗의 왕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왕국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구원을 향한 그 길을 열어서 나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파서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괴로움 속에 인생을 살다가 결국 모든 사람이 부딪혀지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절망하게 돼. 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끝이 아니다. 이게 종착역이라고, 죽음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이게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다. 종착역은 천국이다. 천국을 향해, 저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 마지막 정거장이 죽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지만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에게는 그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니라 정거장이고 디딤돌이고 과정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죽게 되어도 그것으로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과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풀어주시는데 결국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살고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살리십니다. 여십니다. 풀어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이 아픔이, 내가 보기에는 이 일이 나를 끝장내고 무너뜨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고 그 베인 것을 풀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구원하신 하나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어떤 게 묶여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열기 힘든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값비싼 자물쇠로 돼 있어도 여러분 열쇠를 대면 열립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공 부르면 다 열어냅니다. 그런데 열 수 없는, 열기에 너무 힘든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진 것도 기적입니다. 착고가 풀려진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닫혀진 이 간수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닫혀진 문들만 여실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온 감옥이 먼지가 가득하고요, 문이 다 열려지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깨어가지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도망갔구나.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럼 환기를 시키고 죄수가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도망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수가 이제 끝장이구나, 올 게 왔구나, 죽어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삶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위기감, 문제,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부딪혀진 아픔과 괴로움, 절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위기감과 모든 것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유, 저 정도 사업하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 저 정도 돈 있으면, 저렇게 살면, 저 정도 직장 있으면, 또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무슨 저 철밥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아니요.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그 마음의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처럼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은 분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속에서 그 영혼을 터치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간수는 그 옥을 지키는 책임자이고 이 간수는 그 옥에서, 그 감옥에서 가장 권위자입니다. 가장 책임자입니다. 그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 근데 사실 이 간수는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그게 터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진정한 생명과 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시고 풀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매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도전하시고 사랑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간수와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복음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지금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은총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각양 헌금을 드리며 소원을 아뢰고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강건함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그 아픔을 아뢰며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구합니다. 인생의 걸음과 그 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만남, 좋은 가정 이루기를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 속에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영혼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간구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일하심을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는 지금 영상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경 쓰기 3월, 4월 임수하신 부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시상을 합니다. 이따가 공강원 장로님 앞에 계신데 이제 대표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연의 선교대회는 대표들이 참석하는 걸로 계획된 줄 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아직 좀 모임이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속회 그리고 믿음의 삶을 함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이제 하계절기가 되어서 기온이 30도까지 가는데 좀 변동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게 될 때에 에어컨 주변은 좀 추울 수도 있습니다. 추위를 타시는 분은 에어컨하고 바람이 좀 덜 나오는 대로 앉으시면 좋겠고, 또 자리가 그러면 좀 이렇게 걸칠 가디건이나 이런 걸 준비하셔서, 개별적으로 다 온도를 맞출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냉온방기를 사용할 때는 그런 이해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쓰기 시상 우리 권 장로님. 상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게 제일 좋은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저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성경 읽기, 또 성경을 쓰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9월 달에는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서는 일들을 힘써 주시고 그 말씀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